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35절부터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상을 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가신다면은 좋아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공 행세하면서 주님은 그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일에 협조해주는 조력자로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그런 거 다 이렇게 협조하면서 그런 동행 그럴 때에 그 주님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나로부터 출발하여서 이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갖고 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출발했기에 그리고 그 우상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제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빛의 속도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상과 같은 그런 우상의 그런 하나님 우상의 그런 금송아지 그런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이제 함께하는 그것을 이제 그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면은 주님이 뜻대로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가니까 그런 주님은 별로 그들이 탐탁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거하신다 할 때 이것을 별로 그들은 탐탁지 않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어디까지 지금 이 본문에 지금 보면은 연결이 되냐면은 계속해서 7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참 이게 좀 특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았지만 속죄제, 번제, 뭐 요제 뭐 이런 거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게 아닙니까? 이미 이제 이 재용서를 받은 상태. 그런데 지금 보면은 7일 동안 또 계속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야만이 거룩하게 된다. 제단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지금 이제 이 38절부터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속죄제, 번제, 요제 뭐 화목제 아닙니까? 다 드리고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행하기에 충분한. 그런데 또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상범제, 지금 이렇게 지금 속죄제를 계속 이렇게 번제를 드려 나가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에서 애굽 땅 인도에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재용서를 받은 상태니까 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너온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해서 또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속죄제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재용서 받은 상태, 의인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해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인정치 않는 그 매일 이렇게 좀 상번제를 드리는 이 해막과 이 성막 안은 우리가 테두리 아닙니까? 성막 지금 테두리 안. 그 자체는 그 안에는 지금 죄인이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죄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그 해막 안은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다시 말해서 용서가 일어나는 이 용서함만 계속 드러내는 하나님은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 이런 긍휼과 은혜와 용서 속에서 산다는 거 지금 이걸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걸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4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죄인과는 지금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은 그 회막 안에는 늘 이제 이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니까 죄인은 거기서 그 자기들은 이게 출애굽에 하였고 유월절 피로 지금 이렇게 건너왔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속죄제, 번제, 지금 이런 요제 이런 화목제 통해 가지고 이런 재용서를 한번 받았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재용서를 이거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언제든지 해막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또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런 이 상문제 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매일 이런 죄 용서 속에서 다시 말해서 피 흘리는 곳 지금 이 해막 안은 피가 흐르는 곳이다 말 피가 흘리는 곳 왜냐하면 속죄제를 계속 매일 상문제를 드리니까 매일 지금 이 피 흘리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해막 앞에서 만나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이 43절부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지금 이 또 44절 45절 달리고 보면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지금 이제 이 또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되는데 속죄제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죄제 드려가지고 재용삼을 받는,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이 거룩하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어졌다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는 뭐라고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3절부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친히 거룩하게 하시겠다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우리가 볼 때는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 이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친히 또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임재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계속 인도해 가는 상태고, 그리고 그 해막은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항상 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지금 임재가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임재하여서 친히 여기에 임재하셔서 이걸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걸, 그걸 이해를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상태, 우리와 함께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또 그 눈에 보이는 거하시는 걸 보이니까 또 두렵고. 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게 떨림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시킨 대로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눈에 그동안 보았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해막, 그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이 실로에 보면은 이 성막, 이 해막 그대로 이 해막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광야에서처럼 그 해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임재하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듯이 그게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보면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해막 위에 가득한 그 여러 가지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겠냐는 거예요. 또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삶 자체가 이제 우상 숭배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롭게 해주지 않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이제 이 말씀 자체를 이들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 나를 이렇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소원이나 어쨌든 모든 걸 들어주는, 그럴 때만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이렇게 섬기는. 왜? 이제는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체하는지 무엇인지 이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인간의 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 악마성을 덜추어낸단 말입니다. 덜추어내는 것.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게 사라지고 안 보일 때는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지는 그 인간의 그 악마성을 덜추어내.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은 항상 이렇게 상분이로서 늘 이렇게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 그걸 지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신약에 와서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이렇게 무슨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뭐 재용서를 받으면은 뭐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3장 우리가 이 8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 목욕한 자는 이제 온몸을 씻을 필요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 이렇게 뭐 제사장 위임할 때처럼 이렇게 쭉 연결된 거 보면은 이 지금 이들은 이제 한 번 자기가 이렇게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요제 한목제 드리면서 거룩해졌다. 제사장들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자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 나를 만나려면 피 흘리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매일 이런 죄용서, 이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번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뭐 죄용서를 받았다고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 구원파가 이제 우리가 잘못돼 버리면 이런 식으로 산단 말입니다. 이제 의인이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들 무슨 뭘 하든지 간에 뭐 깨끗해지는 의인이니까 뭐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도 이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또 이렇게 보면서 속죄제 번제 우리는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제사장직을 위임을 받았으니까 거룩해졌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렇게 생겼지만 지금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상번제를 계속 드리란 말입니다. 상번제. 왜? 계속 상번제를 드리면서 왜? 그리고 그 회막하는 용서와 긍휼과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게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그 죄인이 지금 들어가는 거지만 그 죄인이 이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은 이 상번제를 드리지 않으면은 이 회막 안은 죽임을 당하는 곳이단 말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피가 흘리는 가운데서 죄용서 이루어주는 가운데서 만나준다는 걸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회막 안에 들어올 때는 제사장이 뭐고 무조건 상번제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죄용서를 받은 가운데서 만나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알고 용서를 지금 계속 하나님 말하는 용서 속에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은혜를 입고 죄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손과 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모욕하고 나면서 뭐 씻지도 않습니까? 밖에 들어가다 놓으면은 손 씻고 발 씻고 뭐 세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온갖 것들 다 묻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때 묻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날마다 지는 이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늘 죄용서 받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용서 받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죄인이다.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이런 죄인임을 알고 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죄인으로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산다는 거. 그 날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라는 걸 지금 이 오늘 구약의 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죄인으로서 죄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또 나에게 행복이나 또 나에게 도움이나 또 나에게 이로운 거 이런 동행해 주는 그저 조력자로서 그저 나의 이런 심부름을 끌어서 함께 동행하는 주님 뭐 이런 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죄인이라는 걸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이 살아가는 데서는 날마다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 용서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할 때에 날마다 우리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길 때에 다시 한번 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줘야 돼. 죄 용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은혜를 알아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고 또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땅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뭐 굶어 죽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때때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걸 적절하게 넘치도록 주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건 적절하게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의 나라 이렇게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찌 생각하면 신발이 명품이 아닐 수도 있고 옷이 남이 볼 때 명품이 아닌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토 대장정 보면 제주도에서 어떤 그 서울 그 임진각까지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뭐 국토 대장정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국토 대장정하면 걸어서 거기에 갈 때에 그 집행부에서 다 뭐든지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제공해 주는데 뭐 신발 같은 거 명품 뭐 그런 걸 신발 뭐 주겠습니까? 옷 같은 거 그런 뭐 아주 값비싼 명품을 뭐 제공하겠습니까? 뭐 먹는 것도 뭐 아주 비싼 호텔에서 그렇게 뭐 먹이고 잠재우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러나 거기에 가는 과정 그 도착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계속 이 신발 뭐 옷 뭐 이렇게 밥, 물 계속 제공을 하면서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도착할 때까지 그 임진을 도착할 때 가는데 보면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뭐 즐겁게 있었답니까? 편안한 곳이 안에서 잠자게 되고 먹는 것도 좀 약간은 좀 그렇고 그러나 주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도착할 때까지는 이렇게 뭐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되듯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땅에서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너무 넘치도록 또 갚이는 그런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원하시면 또 안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되는 것이고 그 천국에 우리가 이르면 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항상 이 제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 이름을 알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한 번 이렇게 무슨 속죄제 들어서 너희들이 재용수발 그렇게 진 게 아니라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매일 이런 제 이름을 알고 매일 이런 용서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알아라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의 피로 재용서받고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모욕 한 번 한 자는 모욕 더 할 필요 없지만 손발을 씻듯이 매일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 묻은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는 또 매일 죄인으로서 이런 제 용서함 속에서 이런 은혜와 긍휼과 이런 사랑 속에서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사랑과 이 제 용서함 속에 산다는 거 이걸 먼저 인식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산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이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뭐 재용서 뭐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우리 예수님을 1년에 한 번 뭐 고난 주간에 한 번 십자가만 이렇게 뭐 제사 지내듯이 생각하고 그래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매일 십자가의 그 피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 속에서 사는 그걸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그럴 때에 십자가의 이 정말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감격스럽고 그래서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또 죄인임을 알고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백성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시면서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염려를 할 필요 없고, 또 근심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다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피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하고, 또 그 죄인 중에서 또 용서함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그 인생이 될 때는, 우리가 또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넘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재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짓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매일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매일 우리 주님과 만날 때는 이 재용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이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도 똑같이 매일 우리는 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으로서
항상 아버지 우리 태상수에 살 때에 이런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아버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또 우리는 죄 용서받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는 맛보며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또 자랑하는 그 자에게는 우리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하시며 함께 하듯이 역시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적절하게 날마다 공급해 줄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